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여호수아서 22장 준비하는데 너무 풀리지 않아가지고 막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안 풀려가지고 줄 때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말씀을 좀 땡겨서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 110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06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9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나타나는 유다 백성들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에 빠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백성들을 짓밟고 수탈을 강행했고 심지어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볼모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큰 위기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고난이라면 이 고난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이겠습니까?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이런 위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런 아픔과 고난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예레미야서 말씀이 기록되기 대략 한 150년 전쯤에도 이미 유다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들이 다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죽임을 당했던 엄청난 고난을 이미 150년 전에 겪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는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나라의 고관 대신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회개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 듣고는 성전에 나왔죠. 그리고 성전에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어여삐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 백성들을 전부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150년 전 그때의 상황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50년 전에 유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 즉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였을 때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 자신들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시대에는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끝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콧방귀를 뀌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듣기 싫다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시위대 뜰, 즉 감옥에 가두어서 감금해 둔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나라가 망한다는 회개하라는 그런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입을 멈춰라고 예레미야를 가다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의 상황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유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였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 듣기 싫다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돌아서라고 듣기 거북한 말을 한다고 예레미야를 때렸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유다의 상황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라는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 거의 멸망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있었던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마저도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둔 상황이니까 말 그대로 지금 유다는 답이 없습니다. 풍전등화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말 그대로 절망 그 자체의 상황에 놓여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려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 버린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이 아니라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표현은,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일전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죠.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그들 스스로가 발로 걷어차버린 꼴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그런 위기 상황에 있던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황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지만 말씀이 임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다시금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금 그들에게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사방을 둘러싸도 답이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오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적들을 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연결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절망을 뚫고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지금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또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뿌려지는 즉시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즉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말씀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험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놓쳐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똑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지만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열매 맺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아니면 여기저기 유튜브나 98.1 극동방송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내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소화해 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뚫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의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타나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르짖으라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기도와는 다른 기도입니다. 절대적 한계의 상황에 빠져서 더 이상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또한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이 도저히 건짐을 받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을 부르짖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절망의 상황이 깊어지면 솔직히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기도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자기를 때리고 옥에 가두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그 암담한 현실 때문에 예레미야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낙심 속에 갇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더니 기도하라,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기도하지 말고 너희 답이 없지 않느냐, 소망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마지막 소망을 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당부하시는 겁니다.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힘과 능력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돌아섭니다. 이 정도 선에서 아이고 안 되는구나 지레짐작하고 포기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삶, 은혜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 삶이 열매 맺는 풍성한 삶, 은혜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쉬지 말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지금도 사탄은 집어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며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단의 덫에 걸리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 낙심하며 한숨만 내쉬는 그런 아픔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답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어두움과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고 필요 없으면, 죄송하지만 필요 없으면 액세서리처럼 어딘가에 처박아두는 그런 장식품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최고의 능력이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머릿속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고, 믿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의 삶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힘과 도움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내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영원히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마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 영혼이 되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강건히 지켜나가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언제나 주의 도우심의 손길 속에서 평안의 삶, 안식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고 가장 절망적인 상태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가장 어둡고 절망의 순간이 어느 때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절망의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가 중단된 상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가 진짜 우리 인생의 깊은 어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 중에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침체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 아닙니까? 그 결과 지금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돌려 세우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려주셨지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니 하나님 제발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말씀도 끊어지고 기도도 끊어지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지자 예레미야마저도 낙심한 채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상황은 절망적이고 너희들이 다시 솟아날 구멍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된다, 나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를 찾고 내게 부르짖을 때에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고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들도 예레미야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참 절망의 시대, 한숨이 절로 나오는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실패와 또 나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문제,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다. 이런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 뭐해? 교회 다니면 뭐해?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가난 신앙, 즉 나는 교회 안 나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기도의 힘마저도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의심한 채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목사가 아무리 기도해야 된다라고 외쳐도, 아무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연약한 성도들의 본이 되고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외쳐도 기도의 자리를 섬기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도 계속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어떤 실패의 경험이 축적되어져 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어떤 답을 내린 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서 기도할 힘마저 상실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욱더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절망이 없다 할지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이 말씀은 단지 기도만을 요청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를 함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즉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로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와 관련해서 또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 드릴 때 그냥 기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할 때 매우 적극적으로 기도 드려라 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즉 없다라고 해서 주저앉지 말고, 또한 이런 것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닫혀있다라고 해서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힘들다라고 해서 푸념하지 말고 얻을 때까지 문이 열리고 우리의 소망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 드리면 하나님은 기도 드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까지도 우리에게 함께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겠습니까? 33장 6절 이후에 보시면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포로 기한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포로로 붙잡혔던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3장 7절에 보시면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망가진 예루살렘과 유다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또 우리 9절에 기록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앞에서 살폈듯이 분명 지금 예루살렘은요 전부 무너지고 파괴되어졌습니다.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마저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와서 말씀을 따라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예루살렘들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정도로 완전 새롭고 은혜가 풍성한 은혜의 땅으로, 회복의 땅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더 좋고 더 풍성한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33장 2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3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테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2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33장 2절에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은 이를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신을 가르쳐서 이를 행하시는 분, 창조주, 이런 식으로 당신을 표현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뿌리채 뽑혔습니다. 흔적도 없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절대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절대 절망의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하기만 하면, 너희가 뿌리채 뽑혀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내가 누구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누구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풍성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그냥 부르짖어라. 부르짖기만 하면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것을 이루는 나 여호와가 너희의 사라진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아니 이전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고 없는 것을 잊게 하는 여호와다라고 기도를 당부하시기 전에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수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못난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지만 또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연약함들이 우리 속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싫다 하지 않고, 그런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의 힘이 되어줄게, 도움이 되어줄게, 그러니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생명의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지만 우리 인생이 거뜬하게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편 127편 1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잘 아는 잠언 16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걸음들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찾는 수고들을 날마다 기울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 우리도 암울하고 답답하고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일을 성취할 것이고 없는 것을, 너희가 없는 것을 이루어 줄 테니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상황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아무리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뿌리채 뽑혀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밝은 미래가 약속되어져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도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뿌리채 뽑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심어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절대 절망인 상황을 절대 희망의 순간들로, 또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로 날마다 새롭게 경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따라 전심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경험하고 무너진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틀어진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다 성취되며 날마다 주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